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우리 합독합니다. 14절로 17절. 여기 간단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오늘 주일에 이어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 두 번째 시간으로 한 번 더 들을 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정신에 가냐? 야, 너 어떤 정신에 살아? 뭐에 정신이 팔려 있어? 이제 우리가 자랄 때 키우던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왜 정신을 딴 데 팔아? 뭐 이런 얘기 요즘에는 잘 안 쓰는데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지 아니면 사단의 영이죠. 이거를 로마서 7장에서는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이렇게 나눠요. 로마서 7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할 때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얘기도 지난 주일날도 1절부터 지금 17절까지 읽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줬느냐? 아들의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에베소 교회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을, 그래서 종은 아버지라 못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표상학적이지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받았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럴 때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성령님은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인치듯 교훈해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후사는 뭐예요?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를 겪어? 환난을 겪어야 된다.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예요? 바로 어제 돌에 맞아서 거의 눈탱이 밤탱이 되고 여기저기 터져서 엉들고 피나고 죽은 줄 알고 그냥 버리고 갔는데 깨어나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갔어요. 모임 처소로 간 거죠. 회당은 아니고. 그래서 바울 선생님 왜 그랬어요? 사도님 왜 그러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우리는 뭐예요?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후사라는 얘기는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지난번에는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탕자는 뭐로 살아갔다고요? 평생을 아버지한테 너무 큰 죄를 져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의 세력에 잠깐 넣어놔. 표상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족속을 애굽의 종로로다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니 빼낼 수 있는 분이 그렇죠. 애굽의 바로의 세력으로부터 권세로부터 빼낼 수 있는 분이 넣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죠? 아니 풍년 들게 하시는 분이 계속 풍년 들게 할 수 있는데 왜 흉년을 주냐 이거죠. 이거는 계속 거듭 얘기하지만 이 땅은 안주하고 살아. 육체는. 이 육체는 늘 우리가 옛말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서 있으면 뭐 하고 싶고, 앉아 있으면 뭐 하고 싶고,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자고 싶으면 눈 안 뜨고 싶고 그냥 가는 거지 뭐. 눈은 떠야 돼. 그런 거예요. 이 육체라는 게 아주 간사해요. 아주 간사하다니까. 얼마 전까지는 아이고 추워 했는데 지금은 아이고 더워 이제 할 판이야. 제가 어제부터 창문을 다 열어놓기 시작했어요. 오늘 다 열어놨다가 이제 예배 전 얼마 있다가 닫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살아야 될 거야. 숨 쉬고. 네. 그래서 다 환기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의 뭐로 살아가는지,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면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기본이에요. 뭐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탕자는 나갔다 와서 아주 홍군형을 경험했기 때문에 발로 밀어내도 안 나가지. 아니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꾀를 부리겠어요? 뭐 좀 부족하다고 아버지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뭐 했냐? 불평했다고 써 있어 성경에. 불평했다. 예. 예. 저 나중에 사실 보세요. 이제 몇 가지 비유를 예를 들어서 왜 어떤 구조로 하나님이 넣어놨는가 봐요. 누가복음 18장.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그러면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하는 거는 누구 닮았어? 큰아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았어? 발음으로 살았어요? 걸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믿는 항상 성경 구조가,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그래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멸시하잖아요. 안 들어가. 뻗팅기고. 아니 우리는 얼른 가가지고 너 형이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제 자기를 믿고 의롭다 믿는 자를 가리켜 비유를 얘기하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누구요? 하나는 바리새인, 자기를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 여기서 노란 글씨는 이번 색깔은 노란색은 원래부터도 그랬습니다만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뭐라고요? 세리라. 세리예요. 하늘색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를 제가 하늘색으로 다 표기해놨어요. 이 하나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고, 한 사람은 자기는 죽을 죄인인데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따로. 재수 없어. 더러운 놈하고 어떻게 같이 기도하러 왔는데 누가 여기 앉아 있으면 에이 그래가지고 에이 이쪽에 앉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가 의로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불의 토색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요놈과도 같지 않습니다. 요놈과도 같지 아니함을 뭐하나이다? 나는 발음으로 살았어요. 죄 안 짓고 살았어요. 저 죄인 저놈 보니까 내가 감사하네요. 죄 안 짓고 산 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기 발음이에요. 오름이에요. 의예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제가 늘 얘기하잖아. 주일 성수했다고 의인 되는 게 아니고 헌금 냈다고 의인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아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온 거지.
아니 어디 가서 자녀가 아버지 집 안 가고 딴 집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거.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 아이고 주여, 머리도 못 들어. 다만 가슴을 치며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기옵소서. 나는 뭐로소이다? 나는 발음이 아니야. 나는 오름으로 살지 않았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산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의롭게 산다고 의인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면 의롭게 산다고 해서 의인 되는 것도 아니야. 야, 이건 내가 해놓고도 기가 막히게 참 기똥찬 얘기네. 예, 다시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그렇죠, 의롭게 산다고 의인 되는 것도 아니야. 의를 입혀줘서 내가 의인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의는 내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니까 덧입은 의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는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저놈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 세리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20장 7절을 보고 그 비유를 여기서 풀을게요. 제가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섰느냐. 요 전에 1절부터 천국은 마치 어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몇 시에 보내냐? 이른 아침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있어. 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제 앞에 6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나가 보니까 제 3시에도 나가 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어. 야, 우리 포도원 들어가. 또 6시에 나가 보니까 또 있어. 들어가. 그러니까 9시에 나가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자가 있어. 들어가. 마지막으로 11시에 나가 보니까 또 있어. 다시 편하게 우리말로 이른 아침에 나가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야,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해. 아침 9시에 나가 보니까 또 있어. 들어가. 12시에 나가 보니까 또 있어. 점심때예요. 들어가. 일해. 제 9시가 몇 시냐? 3시. 오후 3시에 나가 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어. 들어가. 그리고 11시, 오후 5시에 노는 사람이 있어. 또 들어가. 들어가서 좀 일하려다 보니까 해가 떨어졌어. 얼마 일도 못한 거야. 저는 1시간 정도 일했다고 저는 그냥 얘기하죠. 그 6절까지인데 그 6절에는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을 거예요. 가로되 이제 11시에 온 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을 불러. 언제 온 자부터? 나중 온 자부터. 나중 온 자부터. 그럼 몇 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정오, 9시, 아침 7시, 이른 아침. 그래서 나중 온 자로부터, 제가 하늘색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장남처럼, 큰아들처럼 노란색은 먼저 온 자까지. 그러니까 아까 자기를 의롭다가 하는 바리새인들, 저기는 세리와 같지 않다.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게 나중 온 자. 먼저 온 자는 온 자까지 싹을 줘라. 그래서 제11시에 5시에 일 1시간밖에 안 한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량씩, 그러니까 나중 온 자부터 주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고 했으니까 나중 온 자로부터 한 대량씩을 받거늘.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있는 사람 맨 뒤잖아. 먼저 나중 온 자부터 서 있으니까. 그리고 9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쭉 서 있다 보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저 친구 한 대리는 받네.
와, 그럼 뒤에서 이제 계산 빠른 산수가 빠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1시간 일하고 한 대론 받았으니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일한 거 계산하는 거야. 아니 점심시간 빼고 뭐 어떻게 해도 8시간이야. 그럼 8데나리온 줄 거 아니야? 야, 이러고 있는데 자기 자리가 와서 받으니까 몇 데나리온 줘요? 한 데나리온 주니까 봐요. 원래부터 한 데나리온 주기로 주인이 약속했어.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주면 사람이라는 건 항상 계산 속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거야. 한 대래요. 그러면 이제 먼저 받고 그 다음 그러면 9시에 온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는 한 데나리온을 좀 깎아가지고 이게 주면 시간당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줘도 불만일 거고 저렇게 줘도 불만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니까 그 얘기야. 지금 설명한 거.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뭐예요? 아, 여기서 원망했구나. 탕자 비유에서는 없습니다. 원망. 아버지를 불평했다는 얘기나. 가로되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나중 온 사람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약속한 대로 줬는데 네가 왜 나한테 따지는 거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지. 유구무원이지.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 그것도 뺏기 전에 꺼져. 그런 거죠.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야? 내 뜻, 내 뜻.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아니 하나님 것이잖아. 주인 거잖아.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나를 악하다 선하다 네가 왜 상관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어? 이런 거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뭐한 자가 있어요?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게 되리라. 이렇게 한 거죠. 한 가지 더 읽어보죠. 마태복음 21장 27절.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 이제 계속 다 세 가지 비유가 각양의 다른 비유인데 내용은 같게 설명할 거예요. 여기도 노란 글씨는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로 살지 않고 법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슨 얘기냐면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자기 스스로 하는 거냐, 요 26절까지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게 하나님께로 명을 받아서 하는 거냐 지 스스로 하는 거냐. 27절 나도 알지 못하노라. 왜? 얘기해 줘봐야 찍고 까부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복음에서는 큰아들과 탕자,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까도 이제 포도원 비유를 잠깐 마태복음 20장에서 잠깐 나눴죠. 이 앞장에 있죠. 21장이니까. 예. 그러니까 포도원에 가서 두 아들 보고,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보고 가서 맏아들 큰아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뭐하였소이다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또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계속 31절에요. 끝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몇째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한 자는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맞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가슴을 치면서 나는 고개도 못 들고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간 거예요. 1시간밖에 11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했는데 왜 먼저 온 사람도 한 대를 왜 그렇게 주느냐? 내 뜻이야. 내 맘이야. 내 맘이라고.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도를 많이 하면 늘늘이 기와집 주고 전도를 한 명도 안 하면 무슨 뭐 초가집 내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전도를 안 하고 뭐 뜨겁게 안 하나? 예. 그런 거예요. 요한에 봐요. 다시 예수께서부터요. 셋째 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요한이 의의 도로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정신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세 가지 비유를 쭉 얘기했죠. 가슴을 치면서 불쌍해요. 이 사람이 더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비유,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둘째 아들이 큰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무슨 나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로 살아가는 나라?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인 것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고 온 둘째 아들이 그때부터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 온 사람, 포도원에 나중 온 사람, 먼저 온 사람은 이제도 들어왔네? 나보다 한참 늦게 오다. 나는 좀 놀아도 돼. 나는 아침부터 좀 이랬잖아. 근데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써준 것만으로도 주인에게 뭐예요? 감사한 거야. 옛날에 없이 살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쇠경 앉아도 되니까 먹여만 주시면 내가 여기서 일할게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랬다니까. 뭐만 해주면? 먹여만 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법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저희 비전교회는 정말 이런 복음을 들으면 은혜로 살아가는 자, 어디 가서도 뭐로 살아가는 자?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은혜로. 내가 뭐를 받은 자니까?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니까. 왜 하나님이 봐요. 이 모든 것 나중 온 자를 내 나라는 법이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라 의무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지 못해 마지 못해 하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하는 모든 게 다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게. 네? 모든 것을 저는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사역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이런 거 안 하면 편하다니까 성경책 찾고. 근데 내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이거는 탁탁 넘기면 탁탁 나오는데 누가복음 핍시다. 요엘서 핍시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어쨌든 우리가 짧은 설교는 아니지만 길지만 찾아가면서 하면 거기서 10분 정도는 더 걸려요. 네, 주의 같은 경우. 시간 단축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 얼른 은혜를 전달하고 싶어서. 오늘 이제 긴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 은혜로 그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뭐로 살아가는 나라라고요?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야. 그러면 뭐를 배워줘야 돼? 우리가 땅에 살면서 여기서 뭐로 사는 법을 익혀야 돼. 몸에. 마지막 얘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머릿속에 없었던 건데 애굽에서 광야로 왔어요. 광야로 오니까 거기서는 흙벽돌을 만들어서 배급받아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눈만 뜨고 나가면 게으르지만 않으면
만나가 걷어먹는 거예요. 이거를 40년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가서는 뭐로 살아가는, 은혜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은혜로 살아가면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이 그 땅에서 뭐를 내냐? 열매를 낸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면 나 그렇게 살게요가 아니야. 이 땅에서 저주가 덮여 있는 땅,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이 땅에서 원망불평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 우리를 넣어두신 거는 은혜로 살아가러 가는 거예요. 뭐로 살아가라고요? 은혜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왜? 천국은 은혜의 나라니까. 그걸 은혜의 나라, 빛의 나라, 생명이 주관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은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이 땅에서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 은혜 받은 자로서.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딱 하는 거예요. 범사에 네 마음대로 안 돼도, 일이 네 마음대로 안 풀려도 범사에 하나님 감사해요. 몸에 배야 돼요. 입술에 배야 돼. 그래야 어느 상황에 너나도 매를 맞아도 바울사처럼 빌립보 감옥에 착고의 차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